저는 삼산동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11년째 되고요. 원래는 북경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은혜 주셔서 7년 만에 조금 확장해서 이제 성도도 조금 늘어나면서 또 목사님들의 지원과 기도와 격려를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생교회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터가 되자. 그래서 가난 심령을 촉촉이 적셔주는 샘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뵐 때마다 인사 나누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종을 보내셔서 우리 남자들의 헌신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허물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고 가감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고장난 이상을 새롭게 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굳센 믿음의 사람 주의 강한 군사로 훈련하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PPT를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PPT 전환되시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키네먼이라는 사람과 게이브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제목을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었어요. 마음에 안 드시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쓴 내용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뒤를 넘겨주시면 이 책의 내용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미지를 썼는데 이 현대 기독교 이미지를 이제 평가해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호의적인 이미지와 비호의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호의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가름하더라도 비호의적인 이미지,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정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비난과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됐잖아요. 왜 그랬는지를 평가했어요. 보면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일단 문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인을 판단한다.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불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이 교환에 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진행되는 것은 구식이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이나 이 환경에 둔감하다. 또 교회는 지루하다.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적이다. 그리고 혼란스럽다라는 내용을 썼더라고요. 호의적인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썼을 때 그들이 분석하기는 뒤로 넘겨주시면 그들이 바라볼 때 한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84%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는 생활 양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5%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의식 가운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젊은 외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의 변명까지 충분히 들어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라는 결론을 이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이게 전도가 아니라 너무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은 그 자체가 충분하다라는 충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복음은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또한 뭐가 있냐면 베타성에 상응하는 포괄성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대교회는 그런 복음의 포괄성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포괄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복음은 그 복음으로서의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베타성을 띠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저런 평가를 할까요? 그 이유는 자크 에빌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학자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끼리 있는 이 공간 안에서만 축제를 이루지 않고 세상 속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박차고 나간 순간부터는 뭐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난다는 그 보고서를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특별히 오늘 남전대회 헌신 예배입니다만은 처음 이 시작부터 무겁게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한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상태, 현 주소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썼던 내용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식 체계가 이원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시고 넘겨주세요. 네, 한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원론이 뭐냐면, 자, 세상은 죄악된 곳이고 교회는 깨끗한 곳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게 돼야 되죠.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고 그러나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론을 받을 때 교회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 가시적인 보여지는 교회 안에는 승리하는 천상의 교회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로 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서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원론 때문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은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고 교회만 깨끗하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 은총에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남전도회가 되고 여전도회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돼서 우리끼리 잔치에서만 은혜를 누리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언행 심사가 결여된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의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그렇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성경을 볼 때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짧게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다양한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왼쪽에 보이시나요? 네,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죠. 피조물이에요. 저 여러분도 피조물이고. 그러나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매뉴얼대로,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은 성경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을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하려면 무엇대로 사용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창조해놓고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지금은 배터리입니다만 예전에 태엽시계 아시죠?
태엽을 감아놓고 태엽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끝나면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계속해서 풀리면 다시 감아주고 배터리가 소모되면 다시 갈아줘서 일상을 돌이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조된 세상 속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결국 가야 될 곳은 한 곳이죠.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타락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고 하는 미완료가 아니라 분명한 건 죽었던이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였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 원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약에 창조된 세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그냥 어떤 뼈대고 구조라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걸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 1이 있고 2가 있죠? 방향 1은 어떤 거예요? 타락의 방향입니다. 방향 2는 뭐예요? 구속과 회복의 길이에요. 구속과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원론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뒤로 넘겨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 영역에 모든 교회나 가정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정치, 사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원하는 성경에 배치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균형 잡힌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성숙한 교회가 돼요. 누구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요. 우리 성대교회가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대교회가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시면 자 계속 넘겨주세요. 창조된 세상은 이제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또 눌러주세요. 자 1, 2, 3, 4번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자 창조된 세상 속에 1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 2번과 3번은 뭐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2번, 3번이에요. 4번은 누구예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조가 성대교회라고 볼 때 성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인이 많이 있어야 될까요? 4번. 네. 자, 나는 4번이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감하게 한 분 드셨습니다. 두 분 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제가 보기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어쩌면 나는 3번일지도 모른다. 그죠? 예배 현장에 나와요. 11조도 해요. 봉사도 해요. 직분도 가졌어요. 기도할 때 뜨겁게 눈물도 흘려요. 방언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슴이 웅크려서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맞고 용서를 구하고 신앙인 나온 면모를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몇 번이에요? 3번 같아요. 2번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성대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의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성도가 많아야 되겠어요? 4번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4번 된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4번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3번과 4번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4번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빈자리에 앉혀야 되겠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성대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이 십정동 일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닫아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처음 말씀드리냐면 남존대 헌신 예배시잖아요. 보통 헌신 예배 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빈자리를 채워서 교회가 커나가면 뭐 할 겁니까?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목을 뭐라고 했죠? 크레이지로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자 이렇게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텐데 러브는 사랑인데 앞에 크레이지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가 있는데 이 크레이지라는 영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미친 사랑. 미친 사랑의 헌신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감은 안 좋지만 그죠? 어감은 아까 나쁜 그리스도인 미친 이렇게 해서 저 목사가 이상한 목사인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랑에 미친 사람 맞습니까? 대답하기 부끄럽죠. 그리고 뭔가 부담스럽죠. 여기서 말하는 미친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서 3장에 등장하는 여기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미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히 입을 열어 미쳤단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왜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죠?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렇게 예배 때 남전대 헌신 예배 때 정말 열정 어린 모습으로 예배를 하지만 결국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보지 못하고 비기독교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 씻음과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라는 처형은요 마케도니아에서 자난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 처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큰 나무통을 하나 지고 자기 사형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형장에서는 세로로 길게 높인 축에다가 이걸 십자 크로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손 바닥이 아닌 손목 여기에다가 큰 대못을 받고 발목에다가 대못을 받아요. 그래서 물과피를 다 쏟아서 탈진할 때 죽는데 일주일 동안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죽이시는데 누구를 위해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 오늘 동참한 성도님들에게도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랑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보편적인 사랑의 원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친 사랑.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만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ön대로 하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받은 미친 사랑. 우리 성대교회가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알고 그 미친 사랑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남전대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목사님의 목회에 영향을 쏟아부어서 성대교회가 이 지역사회 십정동 일대 소문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기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없는 헌신과 그 사랑이 없는 봉사와 충성과 그 일꾼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되는 게, 내가 내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목회했나라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 마영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노예에서 가끔 목사님 뵙고 또 이제 같이 사역을 할 때 가끔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 목사님보다는 조금 어립니다만 목회를 할 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결국 선택을 할 때는 제 경험과 제 이성과 지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심사숙고해요. 기도하고 이런 결정을 할 때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영적 유익과 건덕을 위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계셔서 아부한다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께 제가 아부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황해노예만 하더라도 190개 교회가 넘는데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를 하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목회를 감당할 때 때로는 목사님의 목회를 옆에서 도우면서 동역자로서 우리 기관을 감당할 때, 특별히 남전대원들이 이렇게 헌신을 다짐할 때 목사님의 기쁨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 이전에, 충성 이전에, 열심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Crazy love. Crazy love. 뭐라고요? Crazy love. 미친 사랑. 말도 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미친 사랑. 그 아버지의 미친 사랑을 받아서 자기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순종의 미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체득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여호 같은 아내에게, 좀 과묵한 남편에게, 나에게 해주는 것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저 자식들에게, 그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미친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깨달아는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부연하고 확장하는 오늘 미친 사랑에 감동된 우리 남전대원, 우리 성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죠, 영적인 거인 어르신이 한 분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죠. 사랑의 교회 올로 목사님이셨던 그 누구시죠? 복하는 목사님. 그분은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이제 그 칼세미라는 걸 하십니다. 거기에서 주된 제자 훈련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인론이에요. 광인 뭐죠?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미친 사람이라는 것은 크레이지 러브도 있지만 목사님의 미친 광인론은 뭐냐면 사람에게 미쳐야 돼요. 목회자가 사람에게 미쳐야 돼요. 그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자들은 미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미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함에 미치지 못한다.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남전대원들께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여자분도 앉아 계시고 서서 찬양하고 정은이 도는데 남자들 딱 앉아서 장로님이 기타 치고
딱 들어오는데 새카만 분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렁찬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또 박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헌신이, 그런 충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잘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의 동인으로 인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남전지 헌신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목사님이 꿈꾸고 계획했던 성대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미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미친 사랑의 헌신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지 않고 교회 외적인 모습만 키우고 사역의 역량만 넓히고 그런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 질량적인 문제를 운운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오늘 특별히 3장 14절 이하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려서 이곳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이곳에서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놓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와서 이곳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을 만듭니다. 이곳에서 계속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곳에 가르치다가 말씀 듣다 떨어져 죽은 청년도 있었죠. 누굽니까? 유두고 기억나십니까? 유두고. 그렇죠? 바울은 그 유두고 살려냈잖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교역과 이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에요. 당연히 사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쟁이도 많았어요. 거짓 이단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근처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은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 앞에 여 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 사제들은 그 알지 못한 여신상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성적인 문화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의 섬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를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을 깨닫지 알지 못하고서는 바른 믿음의 신앙을 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혹독한 핍박을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2장에서도 이미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1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기도에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건 뭡니까?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뭐예요? 아버지 계시와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한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 목사님이 아마 이곳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 아시겠어요? 우리 성대교회가 사랑의 교회 능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동암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만 교부 목사였습니다만 비교를 한다면 동암교회보다 한 명 더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뭐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목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품고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하겠어요?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교회 안에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과 봉사하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저들의 가정의 생업이 저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아버지 기쁨이 되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필요하면 저들의 가정에 물질도 주세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질병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세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소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전후, 좌우, 높이, 깊이 이거는 질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질량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랑의 질량보다도 그 본질을 깨달을 때 질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18절에 등장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랑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18절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무슨 사랑을 알아요? 무엇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1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다 그랬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3장에서 말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체험에서 알다. 그 표현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얀색에 써진 글자를 보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대교회 남전도회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에 갇힌 채로 오늘 옥중서신을 통해 보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크레이지 러브예요. 미친 사랑인 거예요. 프란시스 챈트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분이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미친 사랑이에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만에 7,000명이 넘는 교회의 성도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묵상하다가 그 미친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7,000명이 넘는 그 교회의 목회를 젊은 사람한테 이양하고 아시아 지역의 빈민촌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빈민촌의 삶의 애환과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라.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러면서 그분이 썼던 책이 크레이지 러브.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람을 알고 그 미친 사랑에 감동되고 그 미친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 미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 우리 성대교회가 우리 남전 대원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질량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오늘 남전도 회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남전 대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물량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남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 헌신의 다짐이 아닙니다. 그 미친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흘러갑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플레그마라고 해요. 이 원문은 뭐냐면 가득 채워지다.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받으면 딱 차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상태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그러죠. 가득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 원문에 나와 있는 충만은 성령의 충만도 같습니다만 그 충만은 뭐냐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플레로예요. 세상 속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오늘 여기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레이지로 감동된 사람만이 그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우리 남전대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할 때, 저도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할 때 그 헌신 예배가 1년에 정해진 수순 때문에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남전도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헌신의 동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바로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에 헌신된 자들이 바울의 주변에 모여 있을 때 바울이 고백하죠. 늘 서신서를 마칠 때 나의 동역자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에게 문하라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업송돼서 구속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밀라노에서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내가 이제 성령에 끌려 내가 감옥에 가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연약한 곳에 있지 않는다.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미친 사랑에 감동되고 처음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이클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목사님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할 때 그 충만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남전교회가 성도교회를 섬겨주시는데 성대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남전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성대교회 지체들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품었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남전대회, 우리 성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